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정 성도님 또 건희 승이 왔네요. 축하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놀 때 그 어릴 때 카드 놀이가 있어요. 예, 앞에는 그림이고 뒤에는 그림에 이제 내용을 뒤에다 적거든요. 그 아이들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만 보여주면 이제 고래, 그럼 뒤에 고래 써져 있고, 막 악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이제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제 아이들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해가기 쉽게 그림을 아주 쉽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일 때는 그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그린 그림을 아이들이 이해 못해요. 나도 다 이해 못해. 그 반고 그림 있잖아요. 반쪽 얼굴. 앞만 봐도 난 이상한데 그게 엄청난 게 비싸요. 그 이수근인가 김수근인가 빨래터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빨래하는 게 이렇게 비싸요. 그럼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술회관에 이렇게 가서 갤러리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설명해줘도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리는 사람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설교할 때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데 내용보다 그림이 재밌어. 그 내용을 칠판에 그림을 설명하니까 이해가 쉽게 돼요. 그런데 설명은 그림만 아니라 어떤 때는 예와 비유도 있는 거예요. 그 비유라는 것은, 예화라는 것은 분명히 그 예화 속에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예화만 재밌지 내용만 모르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예를 들고 예화라는 것은 그 속에 뭔가 숨겨진 게 중요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 비유 든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 지금 내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 얼마나 쉬워요. 밭에다 씨 뿌리는데 마른 땅도 있고 가시덤불 돌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고 씨 뿌리면 옥토밭에는 30배, 60배, 100배 난다. 마른 땅에는 그래 새가 와서 쪼 먹는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 설명해 놓고 예수님 말씀이 뭐라냐?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데 그 알아듣지요. 씨 뿌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당연한 거지.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의 비밀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를 그 영적인 것,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데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해도 영적인 것은 알아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지금 이게 설명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씨 뿌리만 비유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니까. 여러분, 이 나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무 속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칠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우리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삶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은 내용보다 일단 껍데기, 겉이 중요해. 그게 세상이에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겉만 그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게 겉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겉만 보고 하다가 진짜 내용을 놓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실패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 설명해야 되는데 그 삶이 하나님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돼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설명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내용이 설명돼야 돼요. 아니, 나로 하나님 설명하려고 만들었다니까. 그럼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 땅의 모든 사람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요. 진실을 설명해야 돼. 하나님은 능력이요. 그 능력을 설명하는 사람이요. 그게 우리 인생이 영적인 존재고 우리의 삶은 영적인 걸 통해서 육신은 설명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의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중요하지만 사업을 알아야 되지. 응?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체가 다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셔요. 그 아이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눈이 있고 귀가 달린, 하나님 눈, 귀 달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요. 그 말을 하는 귀가 있어서 우리처럼 듣고 눈이 있어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인간의 단어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게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체 중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지체입니까? 안에 있는 장기입니까? 여러분, 손이, 발이 문제가 생겨도 장기가 건강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기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지체가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있다니까. 근데 우리 지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지체 속에 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 엑스레이 찍어야 그 장기가 보이죠. 근데 아무리 MRI를 찍고 그 첨단의 의료기기로 찍어도 안 나오는 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흔한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희귀한 거예요. 흔한 게 가치가 있습니까? 희귀한 게 가치가 있습니까? 보이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자주 보이는 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눈에 잘 안 보여. 잘 띄질 않아. 이거는 저 깊은 땅 속에서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비싸고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예요. 왜? 저 깊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가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여도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멋있는 남자라도 마음이 더러워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외모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뭘 자꾸 나타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비난하는 게 있어요. 아니, 너희 제자들은 그 전통이 뭘 먹으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째 너희들은 손도 안 씻고 먹느냐. 꼭 손 씻고 먹어야지. 위생적이죠. 그런데 그게 비난이요. 비난 대상이요. 그래서 한 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냐?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손 안 씻어서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들어가면 배설물로 나와요.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데 이게 배설물로 나오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먹이는 건 필요한 거지만 잘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속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가. 그 통로가 딱 두 군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지체 중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눈 없고 귀예요. 그걸 우리가 시청각이라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그 보는 게 들어가고 듣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어간 게 어디까지 들어가요?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입으로 나오지. 여러분, 그 마음, 이건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영적 상태, 정신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오직하면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이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너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저분의 마음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계시구나. 저 마음을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이거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가 전부 다 표현되는 거예요. 다 표현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얼굴로, 여러분들의 말, 그 다음에 행동 다 표현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게 다 표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요, 진짜 복을 몰라. 껍데기만 복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진짜 복 받은 걸 아셔야지. 돈이 아니라 행복이 복이 아닙니까? 돈이 행복이요? 돈이 행복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 쓰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육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결국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입도 병들고 내 언어가 병들고 내 모든 삶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어떻게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시작이 안 돼. 하나님 만나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누리는 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근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력을 얻는다, 오력 하는데 그 오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게 오력이에요. 그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게 지혜예요. 지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알고 진짜 하나님 누리면요 보여요. 보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요 당연히 내가 세상을 살릴 만큼 뛰어다니는 만큼 그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체력도 줘요. 왜? 내게 영적인 힘이 있지. 내가 미래를 봤으니 여기 내 인생을 걸지. 당연히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체력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힘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네팔 강의가 그 통역하고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냥 한 번에 9강의를 그 좀 쉬었다가 하고 싶은데 그냥 9강의 내리 하지 않아서 9강의 하는데 또 스타일이 저는 소리 질리잖아요. 깨끗 소리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강의는 힘이 있으니까 막 하는데 세 번째 가는데 이상하다.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약간 비절기가 와.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톤이 조금 낮아졌어. 이렇게 한 번 할 때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체력이 있어야 세상을 뛸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체력이 있어야 줌으로도 하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든 힘이 있어야지. 근데 그 체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힘이 생기면 체력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힘있게 보입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참 나이에 비해서 젊은 사람 같다고.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전 그걸 체험해요. 오늘은 내 상태가 안 좋구나. 안 좋으니까 좀 앉아야지, 쉬어야지. 더 깔아앉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면요. 일어나는 순간 힘이 생겨버려. 오늘 강단에 내가 진짜 이거 메시지 전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일어나야지. 마이크 붙잡으면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힘이 생겨버려. 무슨 얘기요? 영역이 생기면 체력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이게 어제 핵심 메시지 첫부터 끝까지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기면 경제는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경제를 누구에게 주느냐고? 아무도 주지 않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영적인 걸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돈이 중요한 것이지. 내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돈을 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흑암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할 때는 항상 빛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살리는 경제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살리는 경제이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헌금이 있잖아요. 남 살리는데 내가 헌금하지 않고 어떻게 살립니까?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로만.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힘을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세계 렘넌트 대회 되니까 선교 현장에서 곳곳에서 계속 문자가 날라와요. 우리 렘넌트 대회 가는데 한국교회에서 좀 후원 좀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뭐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볼 때마다 하나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왜? 저 선경제 살려야 되니까. 이게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 이래 마음가지니까 돈 쓰는 것이 굉장히 생각이 많아져. 왜? 이 돈을 쓰면 이 돈이 저 렘넌트에게 전달되는데, 먹는 게 절제되고 쓰는 게 절제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이래서 돈이라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쓸 때 그게 빛의 경제로구나. 왜냐?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라는 게 오니까 내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로 살려야 되니까 이게 경제력이에요. 2, 3, 7, 5천 종족 어떻게 만납니까? 그게 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면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강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부를 때 다 은혜였어. 여러분, 은혜였어 그 소리 속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였어 하는 속에 내가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입니다. 야, 이거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힘이 생긴다니까. 다 은혜예요. 여기 앉은 게 은혜예요. 내가 사는 게 은혜예요. 내가 받은 게 다 은혜예요. 그 은혜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 은혜 못 받은 사람 받은 걸 몰라. 가졌는데 몰라. 그 은혜 모르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불효자식이 뭡니까? 부모 은혜 모르는 게 불효자식이지. 그만큼 줬는데 몰라. 그만큼 받고 있는데 몰라. 그게 불효예요. 근데 효자는 뭡니까? 받은 걸 알아. 준 걸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수준이 다른 삶이 돼야 돼. 삶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하고 육적인 삶은 수준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는 게 육신 따라갑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갑니다.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수준이 달라요. 끌려가는 사람, 거기에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서밋보다 더 힘이 있다는 말은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육신 중심인데
조금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도요, 소수요. 그 유대인 소수가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많은 사람이 아니요 소수지 한 사람이 대기업을 움직여서 그 많은 식구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잘함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니까. 그 세상 이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지도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대통령이 영적인 거 압니까? 여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육신 싸움 싸우는 거예요. 피켓 들고 나가라 들어가 맨날 싸우고 있는 거지. 그게 영적 싸움입니까? 사람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 맨날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 때리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입니까? 남 패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냐고요. 아니 패지 않아도 욕이나 하고 그 악을 지르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입니까? 그 수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지금 그래요. 보세요. 얼마나 그 수준이 없는가. 늘 싸우면 늘 싸움. 그 수준 없어서 그래요. 영적 수준은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안 싸우고 이겨야 돼요. 안 싸운다니까 뭐, 육신 싸움 안 싸우고. 근데 우리는 싸워야 될 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지 육신 싸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요 사단과 싸움이지. 우리가 자꾸 속으면 내 상태가 자꾸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리는 사람이 소수라고. 얼만큼? 0.1%, 0.1%.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서 0.1%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0.1%의 사람들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억 인구인데 80억 인구에 80억 인구의 기독교인이 얼마입니까? 기독교인 그러니까 천주교, 러시아 정교회 다 기독교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0.1%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진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영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0.1%. 육신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셔야 돼. 그게 0.1%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보훈 설교 나오죠? 잘 보세요. 그게 전부 육신적인 삶을 뒤집어버리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오셔서 예수님 오신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요. 아니 세상에 어둠 속에 빛이 오니까 어둠이 싫어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전 어둠이에요 지금. 근데 쏘아가지고 그게 답인 줄 알아 세상이. 응?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그게 답인 줄 알아. 그 유대 종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냐? 그게 복이냐? 바꿔라. 그 틀린 거예요. 그 복 아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네가 바꿔야 너는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아닙니까? 너는 세상을 바꾸는 소금이고 세상을 바꾸는 빛이지. 그게 복이지.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가진 게 복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 살리는 빛이 되고 그들에게 살리는 소금이 되는 게 그게 복이지. 그게 진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은 자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기도 자체부터 외식이요. 사람 의식하고 외식하는 거예요. 기도, 구제, 금식기도 전부 외식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그거 하지 말고 그 땅의 것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게 네 삶이요. 그게 기도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린 땅에다 쌓는 게 아니에요. 위에다 쌓는 거지.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 육신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지. 그러다가 그 마태복음 7장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열매 얘기입니다. 그 열매 얘기할 때 다음 메시지 나가지만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 알잖아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습니까? 17절에. 좋은 나무도 아름다움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애당초부터 못된 나무요. 못된 나무니까 열매가 못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지 복음도 없지 이 못된 나무예요. 그러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못된 나무가 당연히 하는 짓이 뭐예요? 오늘 나온 거예요.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죽이고 하는 거 그게 못된 나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메시지 흐름이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도 아직 복음 모르면 그 상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남 비판이라고 남 죽이고 정죄하고 그 못된 나무지. 열매가 그거예요. 죽이는 거. 남 판단하고 비판. 그 열매예요. 왜 그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그림에서 전도할 때 항상 나무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보다 관심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도 죽은 사람이거든. 이건 종교인이거든. 근데 열매를 자꾸 이쁘게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었는데 지금 병들어 무슨 열매가 그게 좋은 열매입니까? 오죽하면 우리 메시지가 해적산에 들어간 놈은 좋은 일해도 누구를 해서 하는 일이에요? 해적으로 해서 하는 일이지. 거기서 못돼 먹어야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지. 오죽하면 그 얘기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상태를 모르면서 자꾸 외식으로 뭔가 우리 좋은 열매 맺는다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못 봐. 남만 보지. 그게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남을 보지.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남 보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모든 인생은 처음부터가 벗어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을 비롯해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창세기 3장 4절 5절 아닙니까? 뱀이 여자에게서 꼬인 게 뭡니까?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뭐냐?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이요. 나도 부처요. 이게 타락이에요. 무슨 신이 어디 있냐? 네가 신이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처음부터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그 타락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압니까?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냥 좋으면 여자 아내 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전부 자기 좋은 대로. 여러분 사사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얼마나 번복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다 또 하나님 살려주면 감사하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자꾸 반복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자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전부 자기 좋은 대로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속은 지금 죽었다니까. 영적인 건 지금 병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의를 자꾸 나타내요. 나 괜찮은 사람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들은 외식하는 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책망한 아주 무서운 책망이 있어요. 그런 책망 예수님께서 하셨다니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23장 2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하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속이 자기 속을 몰라. 자기 상태를 몰라. 사람 앞에 자기를 모르고 남에게 나 괜찮다고. 그 외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심각한 영적인 병을 가진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로구나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3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아느냐.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내 상태인데 그 상태가 도리어 그 판단이 내게 돌아와요. 남의 티를 보고 그 한 부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과거, 오늘, 미래 몽땅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 한 가지 문제 보고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개가 무슨 개 나무란다고. 또자에다가 동그래 묻힌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 얼마나 속담이 그거 만들었겠어요. 자기가 더러운 줄 모르고 겨 묻은 개를 나무래. 성경이 똑같은 그 얘기예요. 이걸 보고 만들었는지. 자기 속에는 덜보가 있으면서 남 티를 보고 말해요. 그 보고 말하다가는 내가 말한 것이 그 말이 내게 돌아온다. 그게 로마서 2장 1절 3절이에요. 네가 말한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심판받지. 그 심판이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도 심판받을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넌 네가 그 심판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로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그 부메랑이라는 말이 저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는 도구거든요. 이게 화살처럼 생겼어. 근데 이것이 확 던져서 새를 떨어뜨려서 딱 죽이고는 휙 들어서 자기한테 다시 와. 죽이고 다시 날라와. 이게 희한한 나무죠. 던지고 딱 나한테로 다시 날라온다니까. 그걸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그 도구 이름을. 또 적군을 위해서 쓸 때는 그게 날아가지고 안 돌아온대. 적군을 던질 때는 적을 죽이고 안 날라온대. 근데 짐승을 잡을 때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 단어 많이 써요. 내가 남을 정죄하면 그 정죄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비판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은 주로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는 뭐 하려고? 살리려고 준 것이지 그게 남 정죄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나를 살리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뭘 먼저 나를 살리려고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지. 내가 죄인지 뭔지를 알게 만들어야지.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그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로구나 깨달을 것은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대면 누구는 다 죄이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명을 다 지킵니까? 계명 다 못 지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라. 뭐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난 율법의 죄인이에요. 그 죄도 그 죄고 큰 죄도 큰 죄고 다 죄예요. 죄는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나는 율법 아래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돼야 해방되고 복음이 와야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율법 아래 갇힌 자요.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언제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인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나로 믿음을 갖게 하는 초등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그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이런 복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율법의 정죄로 심판받고 망했을 거 아니에요. 망할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그 은혜는 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생각하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복음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율법으로 망할 사람인데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신 말씀이라 이 말.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 들어가면 달라져요. 사람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느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느냐? 그럼 그 티를 보기 전에 먼저 그 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틀보부터 먼저 보라.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니까 기준이 뭡니까? 여전히 자기 의가 기준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의가 기준이 되니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참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면 자기가 자기 상태를 몰라.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남만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참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빨리 깨달아지더라고. 아, 비난하고 판단은 내 상태가 병들었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난 이게 참 은혜였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게 몰랐거든. 남 미워하고 남 시기하고 남 욕하고 남 비방하는 걸 전혀 몰랐어. 얼마큼 몰랐느냐? 그걸 막 떠들어대 사람 앞에서. 저 인간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근데 내가 모르니까 자기 부끄러운지도 몰라. 이게 내 상태 부끄러운지도 몰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오늘 깨달았어요. 이야,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게 좀 다 들킨 거예요. 내 상태가. 야, 참. 그때부터 입이 닫아지더라고. 네, 참. 그 이스라엘이 그 무지해서 하는 일 보세요.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모르면요, 원망하면서도 몰라. 야, 원망하지 말아도 그것도 몰라. 자기가 원망하는 것까지도 몰라. 자기 상태가 얼마나 완악하나니 몰라요. 여러분, 이거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기준을 보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나도 살 수 없고 너도 살 수가 없어.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설계예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이 7번입니까? 예수님 그랬다니까. 7번, 70번이 7번이 아니라 생각해봐라. 네가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크냐. 탕감받은 네가 그거 갚지 못하는 거 그거 내가 갚아줬잖아. 그 탕감할 수 없는 거 내가 탕감해줬잖아. 어마어마하잖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탕감받고 나가서 조금 100대는 빚진 거 그거 갚으라고? 그걸 옥에다 가도? 여러분 못된 놈.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로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다시 시작합니다. 난 누구를 설명하는 사람? 누구를 설명하는 사람?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사람. 그 속성 중에 최고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좀 잘못된 거 내가 그거 지적하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거룩한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 거룩한 진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진주예요. 거룩한 보배,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진주예요. 진주보다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율법도 거룩한 진주고 복음도 거룩한 진주예요. 그러면 복음 이전에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요. 너 죄인이라고.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발로 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진주를 발로 차지 않는 사람이에요.
발로 밟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먼저 회개부터 되어지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나를 정죄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외친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세례 요한이 외치고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너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는 믿음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 없어요. 회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회개 운동이 났어요.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거기도 외침이 회개. 근데 진짜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지 디모데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훌륭한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특별히 율법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자는 말은 바리새인들은 이 책망의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말씀을 거절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개라고 표시한 거예요. 빌보서 3장 2절에 개를 삼가라. 이 개가 누구냐? 이게 유대인들, 이 헤롯 땅,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4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말씀을 거절하느냐 하면 자기 자랑이 많아서. 회개할 게 없어. 내가 괜찮은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이 대적하는 것, 높아진 것이 무너져 버려야 돼. 모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책망부터 안 듣는다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일이 없지. 왜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이요. 자기 가진 이론, 자기 가진 경험, 자기 가진 생각, 자기 가진 수준이 최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최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거만이에요. 잠언서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왜냐? 그가 너희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아니 얼마나 교만한 사람에게 책망하니까 도리어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얼마나 강하게 말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냥 확 찌른 말했다니까.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설교 듣는데 얼마나 지금 화가 났겠습니까? 목이 고든 이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이때 말이요, 이 사람들이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54절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늘. 꼭 이 은혜 못 받는 사람 이를 갈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지. 기분 나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필리핀에 줌 설교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 목사님 말씀 최고야 좋아. 누가 좋은 건데?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콱콱 찌르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것만 하지 찌르는 거 싫어. 그러니까 찌르는 목사님 싫고 찌르는 교회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 이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자꾸 회개하라고 죄 회개하라고 이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잠깐이면 복음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잘못된 것도 지적하는 게 복음이지. 안 그래요? 괜찮아 다 괜찮아. 그게 무슨 다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다 괜찮습니까? 남 두들겨 패는데 괜찮아. 그런 거 괜찮은 거. 그게 답입니까? 남이 그 훔쳐왔어요. 괜찮아. 훔칠 수 있는 거지. 그게 답입니까? 깨닫게 해야 되지. 그건 나쁜 거요. 그건 안 좋은 거요.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발로 차지 말고 발로 밟지 말고 말씀 발로 밟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발로 밟으면 안 돼. 그 오늘 본문에 얘기했다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는다. 안 들어? 또 말씀 수준이 말이야. 아이고 또 오늘도.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니까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 5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때 어떤 사람들은 경고하는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분들은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서 지금 바울을 핍박합니다. 똑같이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해되시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위로되는 게 있어요. 난 죽 쓴 줄로 생각해. 오늘 참 설교 죽 썼다. 그 죽도 아닌데 그냥 죽도 필요한 게 죽도 먹을 때겠어요. 내가 생각하나 오늘 죽 써서 이렇게 답답하고. 근데 나갔는데 어떤 성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분은 죽을 잘 잡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온 성도들이 그랬다면 이건 분명히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어요. 말씀 듣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에? 솔직히 말해요. 말씀이 잘못됐어요. 말씀 듣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 나무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나무라지 마세요. 그게 돼지가 반렁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 중요한 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꼭 기억할 것. 먼저라는 게 이 산상보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먼저예요. 마태복음 5장은 먼저 뭐 하라고? 형제하고 화목하고서 예배드려라. 왜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하고 내가 불안 속에 예배드리면 예배 안 돼요. 자꾸 걸리면.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내가 힘으로 들리면 내가 관계된 것을 먼저 하고 와야 은혜 되지. 아니 그건 내가 지금 같은 거 싸우는 마음으로 들으면요 설교가 안 돼. 그것 때문에. 그래서 먼저 화목화 가서 예배드려라. 뭐가 중요해? 형제 화목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뭐 하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고 먼저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여러분, 나를 먼저 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비판하는 말이 그게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진짜 은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세요. 콕콕 찔러가지고 남 상처 주고 그러지 말고 좀 살리는 말을 하세요. 필요한 말이지만 필요한 말도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를 두고 말을 잘해야지. 내가 저 사람이 좀 고쳐줘야 되지만 그것도 고쳐야 될 사람의 상태를 보고 잘 말해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고쳐야 돼 하고 막 밀어붙이면 그건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 은혜로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이 내가 마치 판단한 처럼 생각한 거예요. 네가 선, 악을 판단할 수 있거든. 요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면서 선, 악을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선하다, 악하다는 말이 그런 자격이 없어요.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선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할 수 있어요. 내가 악합니까? 하나님 볼 때 선할 수 있어요.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누려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 현장에서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설명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설명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또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만큼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속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